여러분 혹시 실패 박물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패 박물관. 우리 국내에 있는 건 아니고 해외에 있는 특별한 박물관인데요. 이제 실패작들을 모아놓은 그런 전시관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아주 신박한 실패작들이 모아져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볼게요. 자, 여러분 펩시인데요. 여러분 이 펩시가 아주 신박한 어, 이 콜라를 개발해서 내놨어요. 자, 그 콜라의 이름은 펩시 크리스탈. 혹시 아는 분들 계신가요? 전혀 모르겠죠. 콜라는 왜 꼭 검은색이어야 하는가? 편견을 깨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투명색의 콜라를 냈다가 망했습니다. 네, 쫄쫄 망해가지고 그렇게 실패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다. 콜라는 역시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네, 다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케첩 아시죠? 하인즈 케첩. 하인즈 케첩 왜 케첩은 꼭 빨간색이어야만 하는가? 하다가 또 쫄쫄 망했어요. 네. 꼭 편견을 깨려다가 망하는데 색깔을 그래서 보라 색깔로 하니까 이거 약간 우주 외계인의 그 약간 액체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저히 그러니까 신박하긴 한데 도저히 먹을 그게 아니다.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대로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작품을 좀 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 프링글스 펫 프리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따지면 거의 제로인데요. 사실 지금도 프링글스 제로는 없죠. 그렇죠? 제로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가 나오기 전에 시도했던 어떤 그런 제로 비슷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꼭 프링글스를 먹을 때 살이 찌는 것 같은 죄책감에 빠져야 하는가? 자유롭게 먹고 싶다라고 해서 펫프리 버전을 냈다가 배탈이 나서 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이제 지방을 빼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성분을 넣었대요. 그 성분이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배탈 난다고 해서 그렇게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실패작들이 있죠.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지금 봐도 너무 부끄러운 그런 실패작들. 근데 이 실패작들을 왜 전시해 놨을까요? 아니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안 보였으면 좋겠고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실패작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는 걸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박물관을 기획한 사물 웨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성장하게 된 때는 언제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좀 승승장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내가 원하는 입시 결과도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성숙해지고 우리가 진짜 성장할 때는 어떤 때인가? 고난의 때입니다. 실패의 때예요. 좌절할 때예요. 우리는 그 좌절을 통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고 또 많이 또 깨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뭐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그 명언이 있죠.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실패를 감추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실패한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저지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많이 배울 건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나누고 있죠.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거인이에요. 거인. 그렇죠?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너졌어요. 죄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실패를 감추지 않아요. 성경에 그대로 꺼내놓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레슨은 뭐냐? 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여러분 1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혹시 알겠어요?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뭘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지금 요압이라는 나라와 요압이 아니라 암몬,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전쟁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출전을 안 해요.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가장 좀 중요한 전투에는 반드시 왕이 함께 가야 했어요. 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사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전투일 때는 왕이 함께 동행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왕이 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전쟁에 왕이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의 직책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그럼 어디예요? 전쟁터에 가야 있어야 돼요. 그 전쟁터라는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터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또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자리,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왜일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 지금 3하 11장이죠. 3하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던 그 골리앗과는 또 시간이 또 많이 흐른 뒤입니다. 이제 왕이 정말 되었고 나라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안정이 되었겠어요. 또 나라가 또 그 다윗이 굉장히 또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번영기, 최전성기에 달했던 그런 시기예요. 다윗도 이제 나이가 50살이에요. 50살. 여러분 50세가 어떤 나이입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보통 50세예요. 가장 지혜로울 때 50세입니다. 가장 현명할 때 50세.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통치력이 정말 물 오를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력, 국방력, 정치력 면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런 때이고 가장 최전성기. 그런 상황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금 11장인데 이 전장인 10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1차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쟁 때 다윗이 뭐 안 나와도 되겠네. 그래도 나가야 되는 자리였지만 뭐 2차 전쟁 그냥 이기겠지 뭐 내가 없어도. 해서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일함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버린 거예요.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싶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다윗이 그 사명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이 치명적인 실수는 아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건물이 막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죠. 그 무너질 때는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죠. 어떤 겁니까? 미세한 이 틈, 미세한 금, 미세한 이 틈과 이 균열로 인해서 그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끔찍한 죄를 피하지 못했던 것은 그저 타이밍이 안 좋았어. 그냥 재수가 없었어. 그냥 운이 없었어. 그냥 실수야.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아주 이 작은 틈, 이 하나님의 또 관계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다윗은 교만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도 잘 되고 잘 풀리니까 점점점 안일해지고 해이해졌던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 중심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니까 그 틈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 틈이 발생하고, 그 틈이 생기니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잘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큐티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죠. 이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 말씀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또 방학이니까 그래도 예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또 새학기가 또 되면 예배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미세한 틈,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할 자리가 있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자리가 있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어떤 자리입니까? 수련회의 자리예요. 여러분, 수련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사실 청소년부, 우리 고등부에 있어서 수련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정말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수련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보여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수련회가 여러분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도 나갈 수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냥 좀 떨어져 있었던 것 뿐이에요. 우선순위. 난 안 나가고 나 다른 거 할래.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수만 수천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고민을 한다는 건 수련회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우선이 아니라는 건 제가 조금 뛰어넘어서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것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학원 스케줄도 있고
학업 스케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련회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수련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실패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 나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 상황에 얼마나 좀 이렇게 무료했겠어요. 무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여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할 일 없을 때 우리가 죄 지어요. 아 진짜라니까. 정말이에요. 아 할 거 없다.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여자가 눈에 띕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 마치 이야기가 선녀 나무꾼과 같아요. 그죠? 목욕하는 그 모습에 홀딱 반해가지고 다윗이 이 밧세바를 향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여인은 누굴까? 그래서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그렇게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뭐 큰일인가? 뭐 왕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밧세바는 유부녀였어요. 유부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도덕이 아닌 거지. 유부녀한테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 엄청난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으로부터 이 여자를 빼앗아간 거예요. 엄청난 큰 잘못을 아무리 왕이라도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알고 보니 유부녀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침착하게 대처해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침착하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죄가 더 커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는지 아세요? 덮으려고요.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 하다 보니까 죄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장 전체는요 사실 다윗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은폐했는가에 대한 그 비밀 작전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자, 그의 작전은 이러합니다. 일단 우리야만 없으면 돼요. 그렇죠? 아니다. 그 전에 우리야를 없애기 전에 그 전에 일단 이 아이가 우리야의 아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야를 건드립니다. 우리야를 건드려서 일단 지금 우리야가 전쟁터에 있는데 빨리 돌아오라 해요. 빨리 돌아. 빨리 집으로 와라. 집으로 와야지 뭔가 그 알리바이가 생기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는 알리바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는 다윗과 너무 달라. 이 충직한 신하예요. 저는 절대 전쟁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안 가 했는데 우리아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아는 저는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주 은혜롭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난처해지는 거야. 와야 되는데 왜 휴가를 준대도 왜 안 와? 얘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그러면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버리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누가 보기에는 명예롭게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죽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볼게요.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시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그렇게 우리아는 죽게 되었고 장례를 치렀죠. 이제 밧세바는 완벽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윗의 아이라고 하면 돼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완벽한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완벽한 은폐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던 그 다윗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소름 끼치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죄는요 점점 더 커져가는 특성이 있어요. 마치 스노우볼처럼 거짓말을 덮으려다 보니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맨 처음은 그냥 사소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저 여인 누굴까? 저 여인은 뭘까? 왜 이렇게 예뻐? 이 사소한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했고, 그 욕망이 실수를 해버렸고, 그 실수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 남편을 건드리고, 남편을 건드리다 보니 결국 남편을 죽음으로까지 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저지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도 불편했을 거예요. 다윗도 양심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매일이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자기 합리화. 난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최선이야. 나 왕인데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점점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비인간이에요. 비인간.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사람이. 감정도 사라지고요. 그 죄책감과 그 자기 합리화에 매몰되어서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상하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없어요. 보통 다윗이라면 어때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다윗인데 하나님께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두려우니까요. 너 잘못한 거야. 너 왕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까봐. 너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제. 이런 말을 들을까봐 하나님께 두려워서 도움을 구할 수도, 기도를 할 수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안 나가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이, 이 죄책감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토록 빛나던 그 별 같은 다윗을 어둡고 칙칙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영적 거인이 이 죄 앞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무너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도 무너지면 우리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는데 그 위대한 영적 거장도 무너졌는데 그 다윗을 따라가자는 우리도 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12장 전체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을까요?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야. 다윗도 본질상 죄인이야. 다윗도 죄인, 우리도 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연약한 죄인. 그래서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성경은 이 다윗의 이 부끄러운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죄의 저주 가운데 비참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소망 없다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결단으로 안 된다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야. 그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해.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1장 다음 이 12장에서는요 그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여러분 이렇게 11장에서 다윗이 막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가만히 계셨던 한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12장부터 딱 전환돼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세요. 왜 찾아갔을까?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에요. 다윗을 살리려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우리 1절 볼게요. 1절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1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하더라. 한 번 나오지 않았는데 12장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직접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을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는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왜 보내는가? 너 그거 죄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자, 나단이 이제 다윗 왕 앞에 따르고 나타나서 썰을 풀어요. 어떤 썰을 푸냐? 바로 양썰이에요. 양썰. 양 이야기를 펼치는데요. 자, 그 이야기는 이러해요. 어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얼마나 귀한 양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양이겠죠. 근데 갑자기 한 부자가 나타나요. 그 부자가 나타나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가요. 얼마나 나빠요. 부자는 양도 많은데 왜 굳이 와가지고 그 가난한 그 양을 빼앗아 가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놈 누구야? 그놈 나쁜 놈이네. 그놈은 죽어야 마땅해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카운터를 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7절 볼게요. 함께 봅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알콩달콩 잘 지내던 그 우리아와 바세 부부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아니 다윗은 왕이어서 부도 명예도 권력도 있는 사람이 왜 그 가난한 부부를 건드리냐고요. 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냐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당신이 저지른 그것은, 그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나 이 부자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당신은 결국 죄인이에요. 그럼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건 듣기 싫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 나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단을 통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왕이잖아요. 왕. 이스라엘의 왕인데 면전에 대고 왕이시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왕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면전에 대고 죄인이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태도를 보여요. 13절 볼까요? 1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너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한마디 변명도 안 해요. 제가 그때는 이럴 수밖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떤 핑계 되지 않아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그가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나단의 그 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단은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시오 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해요? 회개하면 죽는다 산다? 회개하면 삽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또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혜잖아요. 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들렸던 거예요. 회개하면 산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다음 PPT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났던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는 정말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났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죠. 그렇다는 건 우리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맨날 보는 상징물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사형이래요. 단 하나의 율법만 어겨도 죄인이고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잘못을 하나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것이 너가 죄인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그 십자가를 붙들며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